예, 십자가 복음 2권 148페이지. 십자가에 의한 삶의 또 다른 요소들은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십자가만이 우리의 사랑인 삶,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치밀한 사랑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소중한 이유는, 십자가가 소중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십자가에 부어진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정표다. 정표라는 말은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할 수 없는 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의심하면 그 이상 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줄 곳이 없습니다. 예. 십자가에 부어진 사랑만큼 이 땅에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확증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확정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는 확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이 확신이 확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그런데 십자가가 이론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고, 사랑한다는 게 믿어져야 되고. 아멘. 예.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삶.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 십자가에 의한 삶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삶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확증이 됩니까? 확정이 되셔요? 언제나 우리의 숙제는 아멘과 삶이 다르다는 게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아멘과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아멘하는 것과 삶이 동떨어져.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입으로 말한 것과 삶이 일치가 되는 이게 우리 인간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너무너무 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아멘 했으면 그 말이 삶 속에 아멘이 되도록 일치하는 삶을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고 실험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거리를 계속 좁혀나가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는 그 말과 실제 삶 속에 믿음의 삶을 사는 이 거리를 좁혀가, 그게 좁은 만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좁은 만큼. 거리를 좁혀가야 돼. 그런데 하늘과 땅처럼 다른데 몰라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너희 생각보다 높은데,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너희 생각과 너희 길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걸 향하여 하나님은 불의한 자, 악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누구 길로? 내 길 가요. 내 길 가면서 입으로도 말한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한다고요. 그게 내 길을 신나게 내 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너희가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않고 등을 내게 향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안 믿는다고 했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굴을 내게 돌려라.
등을 돌리지 말고 얼굴을 돌려라.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말라고 거듭거듭 실패하면 자꾸 실패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야, 내가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구 사이즈로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한 질적 차이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어져요? 우리는요, 몇 번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보고 실망할 것 같아. 하나님이 실망해서 막 그럴 것 같아요. 실망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지금. 증거를 댈게요, 제가. 그 옆에 있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냥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 확정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얼마만큼 죄인이었을 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있잖아요. 그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얼마나 죄인이었어요? 조금 죄인이었어요? 얼마나 죄인이었어요? 완전한 죄인. 전적 타락하여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한 죄인. 그 이상 더 갈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그 이상 더 떨어져서 그 이상 더 죄인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완전한 죄인. 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선을 행할 능력도 완전히 타락하여, 전적으로 타락하여 전적인 죄인이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셨다.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타락을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내줄 만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한다.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십자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얻은만큼밖에 못 간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얻은만큼밖에 못 간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그때 더 이상 못 가잖아요. 왜? 가장 우리가 죄인 될 그때가 바로 주님이 사랑한 그때라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디만큼밖에 못 가요?
처음 하나님 우리 사랑했던 그때밖에 못 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죄인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가봤자 어디밖에 못 간다. 처음 있는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을 그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아들을 내어줄 만큼. 이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가장 죄인으로서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다 아시고, 아멘. 전적 타락한 존재를 다 아시고, 우리 안에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걸 다 아시고, 그분은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랑에 확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 하나님이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좀 지었다고 만약에 그분의 사랑이 변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변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함.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죄를 막 한 번도 선한 삶을 안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한 번 사랑하기로 그분이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중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여서 내가 좀 실패하고 좀 넘어지면 말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것처럼. 예. 예. 의심하지 마세요.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유월절 만찬을 가지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31절 넘어갑니다. 유월절을 만찬을 다 마치고 주니까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왜? 이미 구약 성경에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33절. 이 말을 두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버린다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뭐 한다고요? 안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 수 더 뜹니다. 3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 말했는데 제자들도 안 버립니다. 베드로도
죽을지언정 주님 안 버립니다. 누구 말이 졸지에 누구 말이 거짓말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더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삶의 길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거 제쳐놓고 누구 길 간다고요? 내 생각대로 갑니다. 내 생각에.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분별리에 가르쳐주는 우리 인간은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 어리석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내 길 가면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했습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 누구라요? 그가 곧 생명이라. 하나님 그분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분을 택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버리면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뭘 취했다는 말이에요? 사망과 저주를 취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하여 간다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내 길 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내 길은 멸망과 사망의 길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게 살고 아무리 해도 결론은 어떻게 되냐?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뭐만 남다고요? 육체만 남아요. 그런데 육체는 반드시 멸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고 주님 앞에 딱 가보면 내 길 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승리자인지 실패자인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결판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 가려지면 육신밖에 못 봐요. 육신적으로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사지백체 멀쩡하고 가정에 별 문제 없으면 잘 사는 줄 알고 잘 되는 줄 안다고요. 영혼은 완전히 말라주고 한다. 영혼은 이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진 것처럼 생명 그분에게 끊어져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안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육신이 먹고 살만하니까 된 줄 안다고요. 눈이 가려지면.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껍질만 남아.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끊어지면 찾아오는 게 뭐냐? 염려, 불안, 근심, 여러분 허전함, 내증이 다 옵니다. 염려, 불안, 근심, 걱정, 공허함, 의미 없음, 허망함, 삶의 소망이 없고 활력이 없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다 없어져요. 뭐만 남다고요? 육신만, 껍질만 남아요. 육체의 욕심만 남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입는 것, 먹는 거에 목을 맵니다. 왜? 다 죽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육체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구하는 대로 이 요구를 채워주는 데 급급합니다. 그게 삶인 줄 압니다. 그게 삶인 줄 압니다. 잘 입으면 의미가 있고 잘 먹으면 그게 의미 둡니다. 모든 게 뭐냐? 눈에 보이는 좋은 아파트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그게 의미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봐야 됩니다. 아멘. 어느 것이 소중한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을 죽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13장에 보면 한 제자가 죽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내 부친을 장례식을 하고 쫓겠습니다 하니까 주님 뭐랍니까?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려고 너는 나를 쫓아라.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이 앞에 죽은 자는 뭐고 뒤에 죽은 자는 뭡니까? 앞에 죽은 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이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이 되지 않는 이들로 하여금 육체가 죽은 그들 하도록 두고 너는 날 쫓아.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게 뭐보다 소중하다? 부친을 장례식하보다 소중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보셔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는 건 뭔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설리라니까. 그런데 보면 너무나 육신이 편안한데 너무나 의미를 두고 게을러요. 이게 여러분 이거는 좀 써야 됩니다. 이 몸은. 아멘. 써야 돼요. 신주 단신 모시듯이 이 몸을 모시지 마세요. 그러면 이 몸은요, 편하게 하면 더 편하고 좋은 거 주면 더 좋은 거다. 끝이 없어요. 육체의 탐욕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에 말 사면 뭐 사고 싶다? 종 사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그거 자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다가 교회 하다가요 한 타임만 딱 쉬어도 시간이 진짜 많이 남습니다. 그러잖아요. 수요일 가다가 수요일만 쏙 빠져도요 엄청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야, 웬 횡재. 11조 하면 내다가 11조 하면 안 나면 돈이 막 수두룩한 것 같아. 여윳돈이 막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막 고민할 정도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더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언제나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다? 좋아 보인다. 한번 예배 안 빠지면 화요일 쭉쭉 가다가 화요일 안 빠지면 이 화요일 하루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하루 안 오면 이 하루를 이거 완전 공으로 쓰기도 이거 어디에 써야 되나 이거. 고재미에 빠지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다루심은 떡으로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으로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루어서 말씀으로 사는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다루심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떡만 있으면 된다. 먹고 살만하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떡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다 할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렸으면 달라지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죠. 가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제자들에게 돌아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죠. 마음에는 원이지만 무엇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입으로 말해놓고 삶으로 못 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육신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듣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와서 깨워놓고 가는데 끝까지 자버리죠. 왜? 자신 있다는 거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힘썼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이나 깨워주는데 왜 세 번 연거푸거리 자버리느냐? 주님이 뭘 하셔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이미 뭐 했다고요? 예,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았어요? 예수의 말이 맞았어요? 베드로의 말이 맞았어요? 예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베드로가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심지어 계집 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나중에는 힘들어지니까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하자고 우는 소리가 났고 그때에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났다. 주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려는 말이 그때서야 깨한. 그때서. 그러니까 내가 통곡한 거죠. 자, 그리고는 어디로 넘어가느냐?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니까 주님 거기 따라가셨습니다.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는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자가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가버리죠. 그래서 주님 찾아왔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인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요한이 예수다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취하여서 막 건너와서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그리고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와 예수님이 딱 대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엽니다. 우리 같으면 뭐부터 입을 열까요? 베드로와 대면에 딱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 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입을 열까요? 내 같으면 꼴 좋다. 먼저 뒤통수 한 대 때려놓고 내가 그랬다고 안 했나? 왜 내 말을 안 믿나? 그래 안 믿더니 꼴 좋다. 그래야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한 말도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왜 의탁하냐?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들을 아셨다. 아까 예수 이랬잖아요. 자는 자들, 제자들 보고 깨어 기도해라. 너희가 무엇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죠? 주님은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베드로는 넘어진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넘어진다고 막 뭐라 하는 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넘어진 사람 잘못이에요. 넘어진다고 뭐라 하는 사람 잘못이에요. 지금 그런 말을 배우는 애가 걷다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그거 넘어진다고 엄마가 막 뭐라 해?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애가 잘못된 거예요? 엄마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그런 존재인 것을 이미 아신다.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연인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죽어도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능력을 부어주셔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멘. 선한 삶은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이 선한 삶은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능력이 흘러 들어와야만 그 능력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맹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자원으로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우리는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무능력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 거, 여러분이 이것저것 계명을 지킬 수 있다면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 은혜로 된 겁니다. 넘어지는 그게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그게 원래 납니다. 아멘. 그게 나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것은 베드로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로 준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사나이답게 살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수제자로 여러분 이간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푼 은혜가 그렇게 만든 것이 베드로 자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부어준 것을 가지고 지금 그게 어디서 난 줄 알고 자기에게서 난 줄 알고 주님 죽겠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거두시죠. 이건 뭔가 착각하고 있다. 거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집 아이 앞에 부인해버리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넘어지는 것을 보고, 여러분 실패하고 죄 짓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라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호하시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긋지긋하게 넘어지도록 허락하시고 넘어지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물러서 있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첫째 핵심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목적이 율법은 우리가 그거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했잖아요. 율법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뭐인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준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계명을 하나도 못 지킵니다. 613가지 계명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도 온전히 하나님이 의도한 계명은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그 하나 못 지킵니다. 안 됩니다.
하나가 지킬 수 있다면 613가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도록 다바크,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이 능력이요,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의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게.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여 사는 거죠. 누구 자원으로? 하나님이 자원으로. 하나님이 자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삶 속에서 누구 자원으로 살아보려고 합니까? 내 머리를 굴리고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머리를 굴리면 얼마나 굴리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3살, 4살 되면요, 지가 막 그림 그린다 그래요. 그래서 막 이게 동그라미를 그린다는 게 동그라미 됩니까? 안 되지. 이게 세모 비슷하이. 그런데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려고 하면 절대로 자기가 안 돼. 엄마 아빠가 안 봐도 그 그림의 끝이 훤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훤합니다. 그 수준에 무슨 걸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림인지 이게 뭐 혼잡한 건지 이게 뭐 이 장난이 구별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그 아이보다, 엄마와 아이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실패했느냐? 물어볼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던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물어볼 것조차 없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좀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면 3살 먹는 아하고 30살 된 엄마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아버지가 까지 한 봉지 사주고 좀 줄라게 안 주거든. 좀 더라 애가 안 줍니다. 그럼 내가 다시는 니까지 안 사줬거든. 아버지가 뿔이 나서 은혜가 거쳐지면 이래 됩니다.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이 아이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구별이 안 돼요. 지나가다가 옆에 개가 막 짖으면요, 그게 신경질 나가지고 죽이고 개하고 싸우고. 한 번에 옛날에 우리 고향의 집 앞에 이게 길과 이게 안에 마당이 조금 높으니까 그거 이제 이렇게 짐을 지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드니까 니아까라 갈 수 있도록 그게 이게 계단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흙으로 도와가 빈다다 이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 형님이 짐을 지고 가다 거기서 미끄러진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비탈 길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집에 가더만 꽃게기를 가져가 그 앞을 다 파보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길바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에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요, 자기 잘못을 안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까? 이놈은 돌이 여기 있어가 넘어졌다 그런다. 내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넘어지는데 왜 나는 넘어지나?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신경질 내고 있습니다. 내 잘못한 건데. 이래 우리는 수준이 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계속 반찬 가지고 퇴집을 하더라고.
잡다, 싱겁다. 예. 근데 남편분이 그렇게 하세요. 예. 안 줍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예, 내가 장가를 잘 갔네. 그래도 챙겨주니까. 예. 근데 어느 날, 지금도 은혜 떨어지면 또 그럽니다. 은혜가 딱 부어지면, 야, 내가 너무 치사한 거예요. 이게, 그만 먹으면 될걸. 예. 저음은 조금 적게 먹으면 되고, 싱거움 좀 많이 먹으면 되고. 간단한 건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게 안 돼요. 우리 제삼정이 있는데, 야, 좀 짧다 그러면 달과 물 푹 부어가 바로 가져옵니다. 예. 그러면, 국맛이 왜 이랬나? 이걸 좀 끓여야 되잖아요. 물 그냥 부어 오니까 이게 완전히 맹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한 걸 100번 잘할 뻔했다. 이거 괜히 말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은혜 떨어지면 우리 인간은 희한하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좀 치사하게 됩니다. 아주 좀이 아니고 아주 은혜 떨어지면 생각이 삐딱하고 말하는 게 삐딱하고 이용 목사님 금붕어가 삐딱하게 돌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다는데 딱 그런 것처럼 딱 은혜가 떨어지면 생각과 말하는 게 15도로 기울어져 삐딱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은혜가 있을 때는 그걸 받아버리면 별 문제입니다. 둘이 다 이제 은혜 떨어지면 15도 부딪히면 이게 골치 아픕니다. 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된장에 좀 익어가지고 이혼하러 갔다 했잖아요. 세상에, 아니, 감자를, 소금에, 설탕에 찍어 먹는다, 소금에 찍어 먹는다, 이거가지고. 여러분, 어떤 동네는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그런데 풍습 따라 틀리거든요. 거기는 설탕에 찍어 먹는 동네 아가씨하고 소금 찍어 먹는 남자하고 만나서 근데 감자 사면 아내가 설탕 가져온 거죠. 남편이 소금 가져왔나라. 아니 무슨 소금,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나, 설탕에 찍어 먹지. 감자라면 소금에 찍어 먹지 설탕에 찍어 먹나. 사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싸우는지 이혼하자.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혼하는 좋은데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목사님들 가서 물어보고 이혼하자. 그래 목사님 또 들어보더만 목사님 우리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죠. 어찌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남편은, 아니, 목사님, 세상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아니, 그 목사님 듣던 말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우리는 된장에 찍어 먹는데. 그 말 듣는 순간에 두 사람이 도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도가 터진 거예요. 아, 이거는 이래저래 찍어 먹는 그게,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뭐다? 다른 건데 우리는 다르면 틀린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면 그래 도가 터지는데 은혜가 안 부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많이 우리는 혼돈하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나 말할. 그러면서 묻는 게 뭐냐?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저는 이걸 듣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비추는데, 정말 마음이 진짜 뭉클하더라고요. 이 말이 깨달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0번 묻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비춰졌어요. 예. 제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해봐서 들어보시오. 베드로야,
네가 늘 말하기를 너는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다. 그래 좀 베드로는 아까 주님께서 뭔가 부인할 거라 할 때도 다른 사람은 다 말지라도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괄괄한 사람이라 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누구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 늘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다. 그런데 네가 3번 부인한 지금도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대로냐. 이 말로 들렸습니다. 너는 늘 나에게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저주하며 맹세한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이 변치 않았느냐. 네가 나를 저주하고 맹세했다 할지라도 그 넘어짐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치 않았느냐. 예. 이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아무리 주님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저들이 저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주를 향한 사랑만은 마지 않기를 변치 않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좀 넘어가서 실패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겠냐. 이래서 무엇이 변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누구 사랑도 내가 주를 향한 사랑도 변질돼 버려요. 주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아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넘어지는 데 관심이 없었다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자꾸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 때까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주님을 보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라가면서 지금 이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때다. 이때는 근근히 달릴 때다. 자라가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온전히 자라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는 넘어지는 것을 맞이 않는다. 탓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는 그 자리까지, 그 자리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넘어지는데 만다. 넘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계속 자라나려고 하면 무엇이 의심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과 관계가 자라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이 변치 말아야 돼. 그래야 계속 자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면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중단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널 사랑했냐? 네 그렇게 넘어지는데, 네 그렇게 실패하는데,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도 그렇게 실패하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냐? 그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렇잖아요. 벼룩도 낯이 있지. 어찌 하나님 앞에. 주님은 이미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 이웃이 나에게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물었을 때 베드로는요 크게 생각해서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에처럼 3번 용서하는 게 있답니다. 유대인 풍습에 우리는 3번 3번 용서해주면 아주 많이 해준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에도 3번까지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3번에서 더블 더해서 7번 유대인들 사이에는 7이라는 완전수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럼 베드로는 자기 입장에서는 완전하다. 7번 용서하면 완전하다 할 만큼 그래서 크게 해서 주님 앞에 7번 용서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가 기절할 뻔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이 말은 딱 7, 7이 49, 490번만 딱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 용서해주지 마라 그 말이냐? 아니잖아요. 뭐 해주라?
용서를 구하거든. 끝까지.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기기에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그보다 더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더라도 주를 향한 사랑이 마지 않기를, 변치 않기를. 여러분,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변치 마십시오. 이걸 깨닫고 제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변치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주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변치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언제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편이 와서 아내가 와서 중심으로, 여보,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끝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변질되는 그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두 사람의 관계에 사랑만 변치 않는다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지를 알아.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교모에게 속이는 그걸 단번에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걸 단번에 여러분 끊어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내가 무슨, 여러분 그거는 전적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더라도 주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냐, 그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넘어졌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이 변치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전에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했는데 그 사랑 지금도 변치 않았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게 핵심이라. 그게. 우리는 자꾸 어디에 속느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실제로 사랑할수록 우리는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뭐냐면 율법에 담겨있는 그분의 마음의 계명입니다. 율법 자체보다 율법 정신이 더 소중합니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계명을 지킨다고 뭘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계명을, 그분의 의도한 마음의 계명을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계명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초점이 어디 가버리냐? 계명에 가서 이 계명을 범하면 더 큰, 이 계명이 무너지면 더 큰 계명까지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이. 그래서 문자적인 계명을 실패하는 날이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계명을 붙들고 가다 보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문자적인 계명도 점점점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율법적인 그 계명보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의 계명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계명을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어져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 여기에 두지 않고 마음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할까?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는 관점들이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계명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눈이 점점 밝아지고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아멘. 예. 그래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환경을 보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환경을 바라볼 때에 환경을 보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뭘 먼저 봤습니까?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니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여러분, 환경을 통해 하나님 본다 이 말은 환경 안에서 하나님 보려니까 그들이 환경을 먼저 보고 하나님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환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이 환경이 왜 내게 왔는지가 이해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낼 때에 그들을 괴롭히려고 보낸 게 아니고 거기서 그들이 그 환경 가운데서 빚어지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말로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빚어서 세우려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환경을 보았다면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할렐루야 했을 것이고 그들은 아주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빚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먼저 환경을 보니까 여러분, 환경은 육신에게 있어서는 절대 부족,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여러분,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 광야는 여러분 뭐 하나 볼 게 없잖아요. 육신의 것을 채워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 한다? 원망 불평. 뭐 없다?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입을 것 없다. 볼 것 없다. 하나님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무슨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거 절대 나에게 못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나 했나. 하물며 너희니까 보냐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로 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 확증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 허락하셨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환경은 절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셨다.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확증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환경을 허락하시고 내 유의했다면, 그럼 하나님 내게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하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환경을 또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뭘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묻고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요. 그러면요, 이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 곧바로 우리는 그게 예배로 바뀌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내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나가면 반드시 내 영혼에, 내 신앙과 내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확증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보이시고 그분의 사랑을 더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더 보이시고 이 환경은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는 수단,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헨리 벌가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체 7가지. 1번,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일. 그런데 어떻게 계시합니까?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나쁜 게 아니죠. 문제가 오는 게 유익이죠. 아멘.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만드는데 고생만큼 사람 만드는데 효과적인 거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안 돌리면 사람 안 됩니다. 좋아요, 여러분. 온실 속에서는 여러분, 제목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좋은 환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안 만들어져요. 좋은 환경 속에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말하고 광야로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가장 최상의 장소가 어디다? 광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어디다? 광야. 그래서 광야 되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곳? 광야는 어떤 곳이다? 육신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쫄쫄 말리는 거예요. 남편도 믿을 게 못 되고 자식도 믿을 게 못 되고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되는 게 뭐 없어. 여러분 그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는 게 왜 없을 때 그게 되는 거라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되는 게 없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되는 게 없는 것을 통과 못하면 되는 것도 안 돼요. 나중에는 결국. 할렐루야. 그게 되는 게 없는 게 빨리 오는 게 낫습니다. 노년에 오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은 언제 하는 게 낫다? 젊어서 고생은 모두 한다. 돈 주고 사서도 한다는데 돈 안 드는데 주님 주는데 왜 공짜로 주는데 왜 싫다해요? 돈 주고 사서도 한다는데. 논리가 지금 희한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다. 제 말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만사가 잘 때 만사 형통이 뭐라고요? 그 무슨 통 있던데. 영통, 인통, 물통. 그 기도원에 가면 있어요. 영통, 영적으로 통하고, 물질적으로 통하고, 영통, 물통, 인통. 예, 사람은 통하고 다. 그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되는 게 없는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되는 게 없는 데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나의 힘되도록 남편이 잘해주면 하나님 믿겠어요? 남편 믿고 앉아있지.
자식이 잘해줘 보세요. 자식 믿고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성경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게 되는 거다. 자, 따라합시다. 되는 게 없는 게 되는 거다. 예. 되는 게 없는 게 없을수록 진짜 되는 거예요. 예. 그 자리 가야 이제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야 주님만 쳐다보지. 그러니까 광야 들어가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이런 분이시네. 이런 분이시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을 딱 맞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차려놓은 밥상이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면 된다? 먹으면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준 밥상이다.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 저들은 우리 밥이다. 여러분 그래서 없는 데서 훈련된 사람들은 이제 큰 문제가 와도 그게 뭐다? 저거는 우리 밥이다. 그만 먹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다는데도 저거는 우리 밥이다. 먹으면 된다. 사람들은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여러분 안 되는 데서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저거는 밥이다. 저거는. 할렐루야. 얼마 오래 살지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런데 불신 가지고 염려하면 건져만 걱정하다가 사지 마시고 빨리 빚어심 속에서 빚어져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그분의 사랑이 나의 전부이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큰 문제들도 저거는 밥상으로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갈 길이.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로 확증하신 사랑의 관점으로 뭘 보라? 환경을 보라.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위해 주셨다. 그래서 기대하자.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도 마지 말고 변치 말고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는다고 확신하라. 그분은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을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생명과 복이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의심할까봐 하나님이 또 쇠기를 받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잡아서 줄 부모가 있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악해요 안 악해요? 얼마나 악하다고요? 전적으로 악하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안 준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데 나는 악하지 않다. 나는 선하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선한 내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선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누가 보고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좋은 거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명과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저는 언제나 생명과 복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걸 통해 나에게 유익되게 하고 나에게 생명과 복이 되게 할 줄 믿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상이다. 먹어보자. 맛있게 먹자. 여기서 아멘하고 또 가면 또 노멘하고 있단 말이야. 남편들 좀 데리고 오세요. 물어보게. 자, 이런 사람은 이 사랑이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아 그 삶을 토대한 사람은 뭐만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이 된다. 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왜 십자가만이 자랑하느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아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과 비교하면 세상 모든 것은 다 뭐와 같다? 배설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점점 더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주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 이 귀함을 알아. 다른 것이 배설물 좀 얘기해주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좀. 주님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입이 열릴 때마다 주님이 자랑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자랑하세요. 내 자랑하지 말고. 예. 예. 아, 막 뛰어넘어갔나요? 이거 어디까지 넘어가 버렸나? 아, 맞네요. 그 다음,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로 비춰주려면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예, 이거는 많이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십자가 목표의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미 다 했죠? 예, 앞부분에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셔야 주님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라 이 말은 살아계신 그분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주님이 생명이라 말은 주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실제.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한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능력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걸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있냐 아니냐는 뭘 보고 하느냐?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게 아직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직까지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나무는 뭐로 한다? 열매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입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삶의 행동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되면 성경에 약속하신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되면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평안이 있고 환경을 이기는 안식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도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함이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고 아멘. 세상을 이기고 몸에 여러분 약함이 병이 들어와도 그게 묶여서 여러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이런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다 다음에 내가 너희를 말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관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은 주님이 그분 말하는 안식이 쉼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쉼이 없단 말은 아직 내가 주께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쉬게 하겠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안식해 한다. 아멘. 아무리 문제가 와도 문제 앞에 안식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생명되면 안식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무리 이 땅에 대단한 일이라도 주님의 영광 앞에 서면 그거는 배설물 같다니까. 이거는 돼도 좋고 돼서 하나님 떠들이오면 좋지만 안 돼도 주님이 안 되게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해.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되지만 죽음도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뭔지 알아. 그 성경에 말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하나님 나에게 생명된 겁니다. 아멘. 안 나타나면 아직 하나님 내게 생명 안 된 거예요. 열매가 나무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감나무 같아도 배 열렸다.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나무다 콩나무다 싸울 것 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열매 보면 돼요.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옳다 틀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필요 없어요. 열매를 보면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열매들이 맺히면 그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위해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예, 앞에 했는 걸 쭉 이 사과에서는 되새긴 겁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은, 그렇죠. 성령의 조명,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이란 말은 계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셔요. 실제를 보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론만 장전 듣고 갑니다. 이론만 들으면요, 한숨만 푹 나요. 어느새 또 얼마나 해야 되나? 또 내가 줄 압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가 있으면 할렐루야. 길이 보이고 소망이 보여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인 줄 알아. 소망이 생겨. 그러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길이 비춰져.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길이 안 보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저 길 가? 어떻게 저래 살아? 누가 저렇게 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선지자를 그렇게 살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새 친구가 그렇게 살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인류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래 사나 하는 그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신앙생활 안 될 때 여러분, 안 되는 걸 보고 막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주눅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됩니다. 아멘. 다윗이 다윗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주님의 능력이지 주의 은혜지 베드로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었던 은혜를 제게 보면 저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부었던 은혜를 우리에게 보면 우리는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다니엘에게 부었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당연히 그게 우리의 수고도 들어가지만 그 수고조차도 주의 은혜로 뒷받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뭐냐?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십시오. 내가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더 많은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 되는 데는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란 말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더 은혜를 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말은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은혜요, 항상.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어디에 더 많이 계명을 지키고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애씀을 어디에 은혜를 구하는 데 우리의 애씀을 드려라. 할렐루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은혜가 약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약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약한 게 아니라 은혜가 부족하다. 예, 은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